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제목의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런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부활주일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제자들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스스로 가슴을 치면서 우리 이게 뭔가 너무 연약하다. 주님이 저렇게 잡혀가셨는데 우리도 잡혀가시는 게 아닌가 하는 자책감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다고요? 너희에게 뭐가 있으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특별히 이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죠. 나는 예수님의 그 손과 발을 직접 보고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을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 도마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1장 1절부터 쭉 말씀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그런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신 그 대상, 만나주신 대상이 분명한데 물론 제자들 만나주셨는데요 특별히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계시다. 제자들이 모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예전 자신의 직업으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런 피곤한 삶을 살게 되죠. 자, 그런 그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조반을 준비하시고 숯불을 펴놓으시고 그들을 맞이하십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특별히 베드로를 만나주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지난주와 이번 주에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원하실까? 그 첫 번째는요, 정죄가 아닌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정죄가 아닌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 여러분, 인생에 뼈아픈 실패를 겪어본 적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아니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너무너무 큰 죄책감에 짓눌려서 다시 예전 직업인 갈릴리로 돌아와서 물고기를 잡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그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밤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채 빈배와 텅 빈 마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자, 그런 그에게,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정죄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베드로, 너 왜 나 버렸어? 베드로, 너 왜 나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 베드로, 내가 분명히 말했지, 너 3번 나 부인할 거라고. 근데 너 나한테 뭐라고 그랬지? 아닙니다,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안 그럴 겁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15절, 16절, 17절에 거듭거듭 베드로에게 내가 왜 나를 버렸어? 너 내가 용서해 줄 수 없어, 이 말이 아니라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질문인 것 같지만 이 말의 속뜻은요,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어, 너도 역시 나 사랑하고 있니? 라는 말이에요. 아니, 너 속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도 있구나 라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정죄의 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거의 대부분 정죄의 말, 또 실제 막다트린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넘어지고 들어오면 예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왜 넘어졌어요? 너 눈이 없어, 발이 없어, 이랬잖아요. 요즘 젊은 부모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팠겠다, 얼마나 아팠죠 그래. 그러면서 안아주고 토닥거려주고 무릎 털어주고 손 이렇게 닦아주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잘할 때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옷 소중한지 모르고 너 구멍 났잖아, 너 눈을 어디다 뜨고 다니는 거야, 뭐 그러면서 어찌 보면 정지의 언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부모님은 달라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한테는 그렇게 하는데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정죄의 언어, 또 문제에 맞닥뜨린 그 실제의 문제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배우자가 또는 가족이 운전을 하다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운전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 차이가 얼마인 줄 알아? 이거 할부도 아직 안 끝났어. 우린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어떻게 얘기해야 된다고요? 어디 다친 데는 없니? 이게 먼저라고요. 많이 놀랬겠다. 조금 더 지혜로운 부모나 대상자 같으면 그래도 운전하는 걸 포기하지 마. 많은 사람들 보니까 사고 내고 운전하는 거 포기하더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정죄의 언어를 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희망과 회복의 언어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얼마든지 자책의 언어, 너 잘못했지? 잘못했으면 무릎 꿇어 임마,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면서 희망의 언어, 회복의 언어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요, 오늘 부활 두 번째 주일을 맞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친히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정죄 언어가 아니라 회복의 언어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태야, 지난 한 주간 얼마나 힘들었니? 그런데도 오늘 두 다리 쭉 뻗고 늦잠 잘 수 있는데 네가 아침부터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건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너무너무 사랑한다. 한 주간 얼마나 힘들었니? 삶이 고달팠지? 그래, 내 품에 푹 안겨.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정죄의 언어가 아닌 회복의 말씀, 여러분, 이것이 이 음성이 들리고 계십니까? 이 음성이 들려야 돼요. 우리 스스로도 늘 가슴을 치면서 난 못났어,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지? 난 못났어. 그러면서 어떤 분은 막 입도 때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도 회복의 언어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난 할 수 있어, 난 잘할 수 있어, 나 하나님의 은혜로 잘할 수 있어,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요, 사실 충분히 스스로 얼마나 자책하고 있었겠습니까? 내가 3년이나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자책했을 거예요. 막 가슴을 치고 머리를 막 쥐뜯으면서 고통스러워했을 겁니다. 그것을 뻔히 아신 주님께서 너 잘못했어 이놈아, 너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의 무릎을 다시 세워주시고 그의 손을 붙잡으시고 하시는 위로의 언어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아직도 널 사랑해. 너 속에도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정죄의 언어가 아닌 회복의 말을 하는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영적인 길을 열어서 주님이 오늘 이 시간도, 아니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성태야 힘내라, 누구누구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 도와주고 있어 라는 그 위로의 언어. 그래, 때로는 그게 넘어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인간이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다시 세워준다 라고 하는 그런 위로의 언어, 그거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위로의 언어, 회복의 언어를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주님께서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세요. 왜 물으실까요? 왜 물으실까요? 베드로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왜 대답하게 하시려는 걸까요? 자기 입으로 하는 고백에는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요 거듭거듭 베드로에게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기도하시는 분들 아시죠? 때로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워서 기도 자리에 나와서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냥 기도 자리에 와서 털썩 주저앉을 때, 그냥 마지못해서 눈을 감고 손을 모을 때, 그때 여러분 심령에 들려오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성태야, 내가 너 사랑한다, 힘내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십니까? 너도 나 사랑하지? 네 주님. 이런 말씀을 자주 하게 하시는 것을 기도할 때마다 많이 느낍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마다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할 거예요. 그래야 주님은요 우리에게 자주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언어를 하게 하십니다. 그게 힘이 되고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감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고백하는 순간 그 사랑이 나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정죄의 언어가 아닌 어떤 언어? 위로와 회복의 말을 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정죄의 언어가 아닌 회복과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 우리도 그러니 많은 사람들에게 정죄의 언어가 아닌 위로와 회복의 말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능력이 아닌 사랑을 붙들게 하십니다. 능력이 아닌 사랑을 붙들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도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우리 개개인에게 다 사명을 주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이 사명을 언제 어떻게 해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요, 사실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칠 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빠진 능력과 사랑이 빠진 실력은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 어찌 보면 경찰들이 와서 예수님 잡아가려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상대방의 칼을 뽑아서, 왜? 다른 사람의 성경의 말고의 길을 자르지 않습니까? 칼을 드는 거예요. 칼이 능력인 세상이었어요. 그 당시에만 해도. 베드로에게 호언장담하는, 그리고 힘과 능력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호언장담, 칼을 드는 능력, 그런 거 있었지만 정말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고, 그래서 지금 이 시간까지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그렇게 살아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베드로에게 능력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질문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첫 번째 우선순위가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특별히 우리 참사랑의 성도님들은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이름이 참사랑교회잖아요. 주님을 참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주신 사명, 그것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래서 베드로에게 능력보다 사랑이 중요함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거듭거듭 묻고 계시는 거예요. 능력이 좀 부족해도, 실력이 좀 모자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에나 하나님 어떤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순종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요.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 부모님 사랑하고 존경할 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기쁨과 그런 자발적인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순종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능력을 부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능력보다 사랑을 붙들게 하는 그 말씀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음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열심히 주의 사명 또 주님의 일을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아마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사명 감당하다가 때때로 어떻습니까? 불평이 생깁니다. 불만이 생깁니다.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일을 못하지? 난 이렇게 하는데, 나 손해네,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딱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메말라 가니까 자꾸 다른 사람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이 생깁니다. 불만이 생깁니다. 그럴 땐 여러분,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빨리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더 집중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고 더 기도하면서 더 예배에 목숨 걸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젖어 들어가는, 사랑에 빠져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모든 사역에 전제되어야 될 조건입니다. 사랑하면요, 능력이 생겨납니다. 사랑하면요, 일하게 됩니다. 사랑하면요, 시간도 씁니다. 바쁜 중에도 시간이 납니다. 사랑이 일할 능력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유일한 이유와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린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실패했던 원인,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다. 이것을 간파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능력이 아닌 사랑을 붙들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참 사랑하십니까? 왜 이렇게 막 속으로 들어가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참 사랑하십니까? 예,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십시오. 또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은 하는데 우리가 주의 나라와 교회 일들을 감당하지 않는다? 그것도 이상한 겁니다. 내가 분명히 입술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이것도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자꾸 보고 싶고 자꾸 만나고 싶고 자꾸 뭔가 더 하고 싶은 게 사랑 아닙니까? 하루 온종일 데이트를 했는데도 밤에 들어가서 또 핸드폰으로 사랑하는 여인에게 또 전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끊습니까? 내일 우리 또 만나서 자세한 거 얘기하자. 그리고 사랑해, 잘 자, 그거를 또 한참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는데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힘듭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봉사하는 게 힘들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는 사랑을 온전히 회복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구원과 은혜를 주신 것,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우리 역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 능력보다 사랑이야.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능력도 가지시고 실력도 쌓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더 크게 더 놀랍게 쓰임받는 우리 참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 번째 친히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 마지막은요, 고백에서 사명의 행동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고백에서 사명의 행동으로 나아가게 하신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이제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 사명의 행동으로 나아가라 라고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 물으셨다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세 번 베드로도 고백합니다. 자, 이 고백을 다 들으신 우리 주님이요, 15절에 보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엔 내 양을 치라, 그리고 17절에 다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은요, 감정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아끼시는 양, 여기 내 어린 양이 뭘까요 여러분? 양은요, 구체적으로 내 옆에 있는 성도, 그리고 확장하면 이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양에는요, 오늘 똑같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어린 양이라고 똑같이 양이라고 해놨지만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내 어린 양 할 때 양은요, 아르니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아르니온이라는 단어의 양이라고 하는 뜻은요, 아주 정말 말 그대로 어린 양, 새끼라고 해서, 예, 아주 자그마한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뜻하느냐? 이제 막 교회 오셔서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한 성도, 또 우리 이웃으로 얘기하면 가장 연약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이웃들, 힘들어하는 이웃들, 그 어린 양을 어떻게 하래요? 먹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먹이라. 돌보라는 거예요. 물질이 필요한 물질도 주고 베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양을 치라, 그리고 17절에 나온 내 양도 역시 양이라고만 적혀 있는데 헬라의 원어의 뜻은 프로바톤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십시오. 예, 성숙한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의 무리를 뜻할 때 프로바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 옆에 있는 성도들,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던 우리 성도들, 프로바톤이라는 거예요. 또 세상에 있는 많은 이웃들, 예, 어찌 보면 프로바톤이라는 거예요. 자, 그 양들을 오늘 예수님은 먹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먹이라.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라는 거죠.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치다라고 하는, 특별히 16절에 내 양을 치라라고 할 때 치라는 말은 여러분 다 아시죠? 뭐 주먹으로 치라는 말 아닌 거. 이 치라는 말은 목자의 심정으로 지속적으로 사랑의 꼴을 공급해라 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나누라 라는 뜻이 바로 이 치다라는 단어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은 결국 뭡니까? 우리 성도들, 먼저 우리 공동체 안에 성도들 서로 돌보라는 거예요. 지금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혹 시험에 들진 않았는지, 연약함은 없는지,
돌보라는 거예요. 나만 예수님 잘 믿으면 됐지, 이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돌보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주변에 내가 만나는, 내가 직장에서 또 생업터에서 만나는 많은 이웃들, 그 양이래요. 그 양도 뭐 하래요? 먹이고 돌보래요.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어린 양을 먹이는 가장 중요한 먹이는 뭐냐? 바로 생명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위로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생명을 얻고 힘을 얻는 그런 삶을 살도록 누가 힘써야 된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오늘 베드로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요, 내 양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듭거듭 3번 얘기하면서 내 양이라고 얘기하지, 너의 양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양, 나의 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모든 사람들 다 주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 양을 다 먹이고 돌보고 살펴야 되는 사명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름만 참사랑교회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그 참사랑을 전하고 베풀고 나누는, 늘 나와 함께 자주 만나는,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우선적으로 그들에게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나누면 살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요, 또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제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울타리, 여기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울타리를 박차고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해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을 다 제자 삼아라. 세상 끝날까지 주의 복음 전해라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우리들,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책임이 또한 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은요, 부활하시고 3번이나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그들의 힘과 위로를 더해 주십니다. 특별히 자포자기하고 죄책감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정죄의 언어가 아닌 회복의 말, 위로의 말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랑이야 라고 그 중심에 사랑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더 큰 사랑으로 회복되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주님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이제는 나 혼자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특별히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또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동일하게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